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는데요. 예레미야 33장 오늘은 6절에서 8절까지 말씀만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요. 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8절 같이요.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먼저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제목은 제가 이제 설교 제목으로도 정해봤는데 죄로 인하여 치명상을 입은 우리를 치료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임을 온전히 믿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자 6절하고 오늘 7절 말씀은요, 이제 죄악으로 인하여 그 파괴된 예루살렘 성에 대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에 대한 약속이에요. 자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6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자 치료하며에 밑줄 하시고, 그리고 고쳐 낫게 하고 또 밑줄 하시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치유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7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볼게요. 7절에 보면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둘 다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이제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은 그 죄악 때문에 이제 완전히 파괴가 되잖아요.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다시는 회복하기 어려운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죽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될 것이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6절, 7절 말씀에 보면 그와 같은 예루살렘을 다시 치유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6절하고 7절 말씀에 보면요, 예루살렘을 다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데 어떠한 조건을 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치유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요 말씀 전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5절 읽으면서 이스라엘이 그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 얼굴 앞에 담을 쌓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한 긍휼하심을 입지 못하는 상태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앞으로 대적들에 의해서 파괴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이스라엘의 현재의 처지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떠나갔던, 그리고 이제는 그 치명상을 입어서 완전히 이제 버림받은 그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그들을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자신들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또 찾아와서 내가 너희를 치유하겠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그렇게 지금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또 한 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언제 이루어지냐면 이제 기원전 한 444년경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다시 보내셔서,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의 그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예루살렘의 회복은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우리를 말해요. 죄 가운데 정말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가진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건의 바로 영적인 예표가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도 죄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정말 인생의 여러 가지 상처와 고통 속에 살았던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스스로의 이 죄로 말미암은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기원전 500년경에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심으로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500년 뒤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2000년 전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들 예수님을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보내신 그 말씀을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저희가 성육신, 그러니까 거룩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방법으로 우리 인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겠다고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 실행에 옮기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대강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대강절은 우스갯소리로 대강대강 보내는 한 해를 대강대강 마무리하는 절기가 아니에요. 그 대는 기다릴 때 강림할 강, 그래서 예수님의 강림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이 12월 한 달을 우리가 보내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굉장히 특별한 방법으로 그 전 2000년 전에 500년 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보면 2500년 전이죠. 그때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500년 뒤에 이제 아예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치유함 받을 수 없고 구원할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치유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취하신 방법이 우리 인간의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형상대로 오셔서 친히 고난을 당하시고 그의 죽음으로 우리의 치유를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치유할 방법이 없으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을 묵상하고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죄는 내가 졌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게 함으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기 위하여, 완전한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그분이 스스로 자신을 버리신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하나님이 한 번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이 얼마나 귀한 사랑인가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완성하신 것이 뭐예요? 우리를 멸망의 자녀가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사랑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불안하지도 않아도 되고
그 고통의 늪에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헤맬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과 평강을 주세요. 그래서 이번 대강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나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표현하는 이번 대강절의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연말 연시가 되면 괜히 우리들 마음이 들뜨잖아요. 성탄절이 오고 새해가 이제 다가오면 괜히 우리들 마음이 뭐 그냥 들뜨기도 하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뭐 연말에는 이런저런 뭐 시상식 프로그램도 많고 선물도 주고받고 사실은 진짜 우리가 이 절기를 잘 보내는 거는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고 나의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고 사랑하고 그 주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는 절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의미 있는 이제 12월 한 달을 잘 마무리하고 우리가 복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붙들고 기도할 제목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은혜는 반드시 진정한 회개가 선행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여러분 용서의 은혜는요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인된 우리의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8절 말씀 예레미야 33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죄악에서 정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용서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죄악을 용서할 것이라. 자, 이 앞에 6절하고 7절 말씀에서는 완전한 치유와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8절 말씀에는 어떠한 약속을 하시냐면 이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할 거야. 이제 죄 용서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죄의 사함은요 반드시 그 유다 백성들의 회복에 있어서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죄 사함의 은혜거든요. 죄가 사해져야 그래야 치유도 되고 회복도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 앞에 5절 말씀에 본 것처럼 여러분 5절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치유와 또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8절 말씀에 요 앞에 6절하고 7절에 치유와 회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8절 말씀에 너희들을 용서할 거야. 너희들이 죄로부터 이제 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달아지는 거는 이 하나님의 죄사함이라는 거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8절 말씀에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했다라는 표현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죠. 여러분 용서함의 은혜는요 반드시 용서함 받는 그 대상의 입술로부터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냐면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가 반드시 먼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없는 용서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죄 지은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피해자가 그냥 일방적으로 용서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인간의 어떤 동의가 있어야만 완성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인의 구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구원에 관한 한 절대 무능한 존재죠.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한 가지 원하시는 유일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인간이 가장 최소한의 해야 되는 것 딱 한 가지,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회개도요, 제 인생을 돌아봐도 회개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느 순간에 내가 정말 죄인이네, 내가 정말 잘못했네, 내 스스로 그게 깨달아져서 내가 회개한 것이 아니라 저는 원래 스스로도 회개할 수 없는 존재죠. 왜냐하면 너무너무 우리가 죄 가운데 이제 오염이 되어 있어서 스스로 죄를 깨닫는 것이 인간에게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리고 깨닫는다고 해도 회개 자리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이, 예레미야가 그 마음을 지적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데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패할 대로 부패한 내 마음은요, 회개조차도 허용하지 않아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죄인이냐고 오히려 화를 내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니까 회개의 영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때 내 마음이 감동해야만 비로소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회개의 영을 주셔도 그 회개의 영을 깨닫고 나의 죄를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끝까지 오히려 마음이 더 강팍하여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해야 돼,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돼, 아들아 딸아 돌이켜야 돼, 회개의 마음을 주세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때 맞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이렇게 반응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임하게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에게 이런 설교를 하잖아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시고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때 그 유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냐면, 말씀 한 구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를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 사도행전 2장 37절에 마음에 찔려, 요 표현이 뭐예요? 이게 바로 마음에 찔린다, 찔림을 받았다, 이게 회개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인간의 마음에는 그 회개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영적인 것을 감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회개의 영이 임했을 때 한 사람의 반응은, 마음이 찔렸다라는 거는 내가 이제 회개의 영을 받아,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그때 이제 베드로가 너희가 각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그의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개의 영이 임했을 때 우리가
그렇구나.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그것에 따라 멸망과 구원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크고 작은 죄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우리에게 찔림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때 그것을 외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미뤄서도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려서 주님, 제가 용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저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죄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그 죄가 죄라고 깨닫게 하시는데도 그거를 외면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죄가 깨달아질 때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용서의 은혜는 반드시 회개가 전제되어야 내게 임하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은혜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절대로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누려지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두 번 나누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6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죄로 인하여 치명상을 입은, 다시 말하면 우리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우리를 치료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임을 온전히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육신의 질병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마음의 아픔을 갖고 계신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려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 왕으로 오셔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스스로는 우리의 상처 하나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유한하고 정말 무능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고 결정하시고 그 계획을 이제 완전한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또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로 인하여 우리 스스로는 어떠한 것도 회복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오셔서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들이 감사하며, 오직 나를 치유하실 분은 주님 한 분뿐임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그 주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찬양과 예배를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수님 나의 치유자가 되십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주여, 감당할 수 없는,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나의 온전한 치유를 완성하신 주님, 나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꾸신 그 사건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의 오심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그 주님 앞에 우리들이 감사하며 이번 대강절을 보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강림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총을 우리들이 마땅히 기억하고 마땅히 찬양하며 그 사랑에 우리가 녹아서 정말 주님 앞에 날마다 깨어 우리가 그 주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고 그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안에 생명이 되어서 우리가 어떠한 죄에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2022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12월 한 달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소중한 한 달입니다. 주의 오심을 날마다 기다렸던 그 목자들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오심에 깨어있는 주의 선지자들 같이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날마다 주의 오심을 준비하고 또 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답고 복된 심령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두 번째로 우리 기도하고 더 깊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8절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모든 죄악에서 너희를 정하게 하고 사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는 반드시 우리의 진정한 회개의 결과예요. 주님, 오늘도 죄가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가 온전히 나에게 임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겠다고 아버지 하나님 결정하시고 예루살렘을 고치시고 완전히 회복시키는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심의 회개를 받으시고 이제는 죄로 달려가는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주께로 향한 발걸음, 주께로 향한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 그것이 우리가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의 고백임을, 회개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거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열리고 죄가 깨달아질 때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용서의 은혜가 비로소 구원을 이루는 조건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영화로우심, 주님의 자비로우심, 주님의 은혜가 되는 일에 우리가 산제물로 드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오늘도 우리들의 죄가 깨달아질 때 진심으로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 우리 안에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았던 모든 죄의 자리에서 이제 완전히 돌아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께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죄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주의 보혈의 권세 앞에 꺾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고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완벽하신 구원의 계획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며 시위하며 당당하게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빛이요 우리를 생명으로 살리신 그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든지 깨든지 24시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청하여 주신 예수님,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모든 시간에 살아계신 주님 앞으로만 나아갑니다.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며 우리가 진짜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의 살아있는 교제가 하나님 생생하며 주님과 동행함의 삶이 늘 실제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우리 베델의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 주의 권세 앞에 무너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질 때 즉시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죄가 이겨지는 역사,
죄가 깨달아지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 온전히 회개함으로 다시는 그 죄에 무너지지 않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 안에 주어졌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오늘도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죄가 이겨지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생생히 경험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호시탐탐 산길자를 두루다니며 하나님 우리를 찾아다닌다고 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우리 안에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 그 어떤 권세보다도 크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삶 가운데 오직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죄의 권세도 이겨지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넘치는 감사, 넘치는 기쁨, 넘치는 사랑으로 하나님 이 땅의 어느 사람보다도 행복하고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간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터에서, 하나님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심을 하나님 우리가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